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란이란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국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지난 34년 동안, 자그마치 34년 동안 서울 청량리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 한 끼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었던 이 밥퍼 사역이 우리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밥퍼 사역은 1988년 청량리 뒷골목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는 한 노인분에게 라면 한 봉지를 끓여준 것으로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밥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굴다리라고 하죠. 다리 밑에 굴다리, 쌍굴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밥을 나눠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쌍굴다리가 옛날에는 청량리의 사창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청량리 일대에 그 뒤에 저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이 청량리 일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밥퍼 사역을 하는 그곳을 향해서 혐오시설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혐오스럽다라는 그 혐오시설을 부르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민원을 날마다 내고 되고요, 경찰에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동대문 구청에 민원 게시판 사진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몇 시간 안에 되는 거예요. 밥퍼 운동본부의 이전을 촉구합니다. 밥퍼 불법 증축 경찰 반대합니다. 밥퍼가 좋으면 본인 집 앞에서 하세요. 이런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을 넣게 되고, 그리고 경찰에는 고발을 하면서 이 밥퍼 사역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이 입건하게 되는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은 이 일 앞에 9박 10일 동안 무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식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거의 탈진 상태다. 밥퍼를 청량리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다일 공동체는 창립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묻고자 한다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하게 밥 한 공기를 제공하는 그들을 향해서 잘합니다, 격려하고 따뜻하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혐오로운 혐오시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왜 반대할까요? 이유는 하나, 돈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이곳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면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을 옮기는, 두드리는 이 밥퍼 사역을 반대하는 그 수많은 지역 사람들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 안에 있지 않은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른 쪽에 보시면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라는 곳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 초등학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장애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로 이제 교육부가 2013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수학교 건립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우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를 욕하셔도 됩니다.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때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어머니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동네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그마치 6천 명에게 찬성 사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혐오 시설이 들었을 때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1,500명이 반대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천 명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이 1,500명 때문에 이 학교를 세우는 일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청회를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함께 자리에 모였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굽히지 않자 어머님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사진 한 장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여론이 바뀌게 되었고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계획된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꿈과 희망을 가지는 학교로 등교할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3월이 돼서야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애 후 학교를 혐오시설로 반대했던 그 1,500명 중에 혹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에 분명히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에는 아닙니다. 노맨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쭉 저희가 이제 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온갖 병들, 사람이 전혀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을 말씀으로만 그리고 손을 얹는 것만으로 고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나도 저 능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가르침,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저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 자리,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받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모인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자신을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은 다 제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자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은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첫 번째는 제자, 곧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복이 뭔가. 예수님이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이 3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받게 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20절 말씀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 배고픈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 오늘도 울 수밖에 없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임해요? 굶주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한 것의 반대인 부자가 복이죠. 그렇죠? 배고픈 것보다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는 것보다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고요, 내가 핍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난 그 자체가, 굶주린 그 자체가, 눈물 그 자체가, 핍박받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굶게 된다면 그 굶게 되는 삶조차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울어야 될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그 삶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부귀 영화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얻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복, 예수님을 이용한 그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제자의 삶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반대로요, 부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그리고 영광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배부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웃으면서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이 바로 복이 아니라 화라고 이야기하실까? 그것의 의미 또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은 부유해도 그 부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가 부르면 그 배부름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웃음은 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찬과 영광이 상이 아니라 화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부자와 웃고 칭찬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해도 굶주려도 울게 되어도 핍박받는 자의 삶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될래요. 난 예수도 믿고 웃으면서 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제자는 부자의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상,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그것이 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복을 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어제 새벽에도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내게 모욕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저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상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곳에 살지만 제자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선대해라,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너에게 저주할지라도 너도 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빌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 보고 똑같이 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고 너에게 욕하는 그를 위해 너는 기도하라. 예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때론 우리는요, 선을 그어요. 선을. 미움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의 대상으로 선을 긋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반대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미움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은 그 사람도 이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수로 단정하고 있는 그 사람, 내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을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단순한 그 한 가지의 원리, 원수조차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위대한 도전의 방법,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라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 그들을 축복하는 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 그것은 바로 내어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다른 한쪽 뺨도 돌려내주어라. 너의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너의 속옷까지 뭐해라? 내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하라?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원리, 그것은 바로 내어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어줌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에게 주라. 우리 사람은 본전 생각난다 그러죠. 그동안 베푼 섬김이 얼마큼인데 나는 더 이상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얼만큼인데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내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바라지 않고 그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본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주어라. 우리는 주었으면 준 것에 대해서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실망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라지 않고 그저 주어라. 그가 너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저 주어라. 곧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그저 나의 삶에 있는 것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내어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원수를 친구로, 원수를 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만이 원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고, 그와 나 사이에 닫혀있는 그 담을 허무게 되는 것이고, 그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어줌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재능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준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아까 제자가 되었을 때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내 원수에게 나의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우리 손에 있는 건 비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것, 손이 비게 돼요.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후히 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이 안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참된 제자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39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제자와 이 선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눈에 있는 티끌, 먼지 같은 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라는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라라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인격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야 될 바른 길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행해야 될 바른 삶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 길로 가라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와 스승의 비유는 이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치 모든 것을 스승처럼 알고 있는 듯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른들의 모습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무시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티끌과 들보의 비유는 뭡니까? 자신의 눈 속에,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허물과 잘못은 뭐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정말 작은 허물을 정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면 버려야 될 인격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결점,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막 들춰내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요즘에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리디머 교회, 뉴욕 리디머 교회에 한 여성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성분이 찾아와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를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그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제 직장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큰 실수와 너무나 큰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의 잘못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은 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말하면서 제가 지어야 될 모든 책임을 그분이 대신 책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는 그 교회에 찾아온 것이고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는 믿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때 돼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인격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여전히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말을 통해서 악이 넘쳐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함부로 말하는 말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43절에 기록된 이 못된 열매, 이 못된의 뜻은 뭐냐면 쓸모없는 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에 쓸모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쓸모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열린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격이 성숙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유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굶게 되고 울어야 되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기부, 내어줌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원수에게 줄 때, 미워하는 자에게 나눌 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줄 때, 그 내어짐의 원리를 통해 원수조차도 친구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후이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인격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과 열매로 맺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가, 믿음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복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